5장 2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호소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명절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하는 그 절기가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10월 달에 있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1년을 마치는 바로 이 3개의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축제의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래를 이루면서 모여들고 왁자지껄 시끄러운 그런 어떤 축제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에 오히려 이 명절에 외로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명절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침상 가운데 누워 계셨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가족들은 명절이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히히덕거리고 좋아하는데 침상에 홀려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죠? 그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문 보게 되어지니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고 바로 그 때는 명절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광경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이들은 지금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명절이라고 가족과 함께 성전도 올라가고 명절 음식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어야 할 그들인데 그들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양문 곁에 희생양을 성전에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양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연못인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지역이래요. 근데 여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긍휼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합친 말이거든요. 긍휼과 자비의 집이 바로 여기 베데스다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이후로 갈로에 쳐져 있는 부분을 조금 읽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절망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 질병 때문에 병도 고치지 못하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제 이 베데스다에 나와 앉아 있는 거거든요. 4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자신의 병을 더 이상 고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의원 저 의원 쫓아다니면서 아마 병 고쳐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희망이에요. 근데 그 희망이 뭐냐면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말인데 여기 한 번씩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막 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막 잔잔하고 있던 그 물이 갑자기 막 들끓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희망을 본 거죠, 그죠? 절망적이었던 그들이, 희망이 없던 그들이 희망을 안고 나와 있는 그곳이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들, 각양각색의 병자들, 그들이 지금 여기 희망을 갖고 찾아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서로 희망을 섞어가면서 살을 부대껴가면서 그 사회적 약자들이 버림받았던 그들이 지금 여기 자비와 긍휼의 집에서 함께 서로 위로하며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하겠어요? 거기에 막 아픈 몸 이끌고 와 앉아 있으면서 그냥 아무개 잘 살았는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 따지고 본다면은 이 사회적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 베데스다가 바로 그들에게는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3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갈로 쳐져 있는 부분요. 이 갈로 안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갈로를 치는 이유는 전설이에요. 전설이란 말이야. 사람들의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 필사 사본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초창기 때 권위 있는 그런 사본들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갈로 쳐져 있는 부분이 성경에 없습니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그냥 전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데스다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오늘도 이런 전설의 어떤 미신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여기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서로 비슷한 사정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 정을 나누기도 하는, 그죠? 바로 그 자비와 긍휼의 집 베데스다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잔인한 논리 하나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죠. 그죠?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보도 안아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비의 집인데 거기에도 잔인한 논리 하나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장 중병에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저분이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은 그분 먼저, 아니면 여기 지금 가장 어르신이, 여기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르신이 서로 양보해서 먼저 들어가시라고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야 그게 자비와 긍휼의 집이죠. 그런데 언제 물이 동할 줄도 모르고 어느 순간 물이 동한다! 라는 소리 들리면 너나 할 것 없이 미친 사람들이처럼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는 남녀노소, 어른 공경 없습니다. 힘이 연약하고 병들은 그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은 거동이 불편해서 뒤처져 버려요. 그 중에 가장 멀쩡한 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상한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서로를 의지하며 힘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 왔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서로를 향한 경쟁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평상시에는 웃으면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장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 한번 물이 동한다면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빨리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이기심이 다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전설대로 천사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움직여서 물이 갑자기 막 잔잔한 그 물이 동하기 시작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님이 가장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이고 어르신 먼저 했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앞 사람을 지어 밟고 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옷자락을 잡아 당기기 일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 이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현장이 더 이상 긍휼과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왜? 이런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을 믿고
천사가 언젠가 한번 와서 이렇게 물을 동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이 베데스다에 지배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무자비의 집이죠. 여기 4절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이 움직이게 하는 이라는 단어가 원문 헬라어의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극시키다, 흥분시키다, 어지럽히다, 뒤흔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물이 갑자기 요동치는 그 움직임이 아니라 그 뜻은 자극시키고 흥분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잔잔했던 그 연못에 물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요동치는 그 순간 거기 연못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환자들 그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처음에 작년 초에 대란이 일어날 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마트 같은 데 싸제기 하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한순간에 다 동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질병이 닥쳐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타라소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하면은 물이 동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달려가기 위하여 아수라장이 되어지는 그 광경을 표현해 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은혜일까요? 천사가 다 내려와가지고 물을 다 찰랑거리면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다 치유함 받는 이것이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경쟁일 뿐이에요. 그죠? 이상한 미신이 지금 베데스다를 지금 지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병들어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를 돌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자비의 집처럼 보여지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긍휼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러나 그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조차도 경쟁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살기 위하여 생존의 법칙만이 남아있는 살벌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곳 베데스다는 사실은 생존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인 거죠. 그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성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평상시에는 은혜가 넘쳐요. 서로 형제님, 자매님하고, 그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노래 불러주고, 그죠?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이 세상의 경쟁의 논리가 오늘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들마다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오늘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교회의 아픔을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는 거예요. 남의 교인을 뺏어오고, 그죠? 늘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길거리 가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아,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전도 사역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린다면은 그건 더 이상 전도가 아니잖아요. 내 교회를 채우기 위한 욕심일 뿐이죠. 경쟁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경쟁만. 그게 어떤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영혼 구원의 열정,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거죠. 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내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 그런 욕심만 남아있는 거죠. 성도인 우리조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 일들만 우리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씁쓸합니다. 그죠? 베데스다의 이 이야기를 툭툭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데,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 교회와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면 우리도 좀 씁쓸하고 답답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오늘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자, 이런 경쟁과 이기심을 조장하고 있는 그 슬픈 현실의 자리, 그 베데스다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 주님이 찾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곳에 누워있던 38년 된 남자를 주님이 지금 지목하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를 탁 불러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자, 여기 38년 된 병자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또 그 유대인들의 그 미신, 전설에 의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기도 왔는데 그 경쟁에서 항상 밀리는 게 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항상 그냥 늘 그 자리에서조차도 밀려있는 그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린 이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불러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자, 여기 조금 더 깊이 보다 보면은 무엇이 보이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나와 있는 오늘 읽은 이 베데스다 연못 기적의 이야기가 세 번째 기적의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기적의 이야기가 조금 요한복음에는 조금 없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 소개되어진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집 주인인가요?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있던 그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죠? 제 타자예요.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죠? 제 타자가 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나와 있는, 아들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왕의 신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내 아이가 지금 아프니 와서 좀 병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그림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이. 그리고 오늘 이어서 바로 세 번째 기적이 5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는 당사자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큰 어려움이 있으니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도 부탁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앞에 두 이야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이 혹은 그 가족들이 그 부모가 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여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였다면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 기적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맞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사람만 불쌍할까요?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지금 모여 앉아 있는데 여기 38년 된 남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주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제일 힘들고 불쌍한 사람 그죠? 고쳐주셨을 건데 이 38년 된 병자가 가장 불쌍했을까? 분명히 거기에는 더 짠한 사연을 안고서 이곳에 병을 낫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제 같으면은 이 사람도 고쳐주고 이 사람도 고쳐주고 다 고쳐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셨다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이 사람을 지목하여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세워 보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의 경쟁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상처받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도 그를 대우해주고 또 그를 위하여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들 약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또 버림받은 존재.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어찌 보면 참 은혜로운 곳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세상을 섬겨야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또 외면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하면서도 또 누군가는 저기에 또 버림받고 또 상처받고 저기 또 나와 있는 그 누군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 영혼까지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 자비가 아닌가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자비를 나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자비인가요? 아니요. 베데스다 되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죠. 그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사람을 거기에서 일으켜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베데스다의 주님의 은총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갔다가 상처받고 막 하지 말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영혼들이 세상에서 힘들어서 허덕이던 그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세움받고 그죠? 치유되어져서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짜 긍휼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런 교회 만들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좀 답해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교회도 여기 이 38년 된 남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보통 우리 같으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맞죠? 거기에 뭘 더 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 한번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그냥 호기심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를 쭉 들여다보면은 여기 낫고자 하느냐의 그 말이 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델로라는 단어는 매우 애타게 원한다. 간절하게 기다린다.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주님이 너 낫기를 원해? 이게 아니에요. 네가 간절하게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낫기를 정말 꿀떡같이 원하느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남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변명만 들어 놓아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네가 낫기를 원해? 진짜 원해? 라고 물어봤을 때 예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에 전설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즉 주님이 지금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 이렇게 세우는 도우는 손길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낫기를 원하기는 하는데요. 쟤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도우려고 손을 내미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틀린 거잖아요. 지금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이 안 맞죠? 그죠? 왜 이렇게 말이 안 맞는 말을 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7절에 보게 되었지만 이 사람의 지금 관념 속에는 그 전설에 빠져버린 거야. 물이 동할 때. 지금 내미는 주님의 손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그때 나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잘못되어진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를 향하여 지금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길로 오시는데 저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와야 주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지금 내 곁에 다가오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바라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여전히 베데스다를 미신과 전설이 지배하는 그 경쟁과 무자비의 논리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항상 그 경쟁에서 밀려나는 존재입니다. 하는 패배감만 안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죠? 경쟁에서 강한 놈이 이기고 약자가 주저앉는 것. 그게 세상의 논리인데 그 세상의 논리가 지금 그대로 베데스다에 들어와 그 논리를 지금 가지고 이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이 경쟁에서조차도 나아가지 못하는 약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주님이 지목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명령하세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논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곧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찌 보면 베데스다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짓밟고 이겨야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낙오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절망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일어나, 걸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그러니까 가짜 베데스다를 진짜 베데스다로 만드는 주님의 기적입니다. 단순하게 병자 하나를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베데스다를 고치는 기적인 거죠. 그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가지고 저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생존의 문제만을 집착하여 막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해도 구원과 그 생명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문제와 직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법,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 법, 그것만 설교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설교하고 있는 것 뿐이죠. 교회에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베데스다가 아닌 거죠. 생명의 말씀이 터져 나와야 할 자리에 생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또 그걸 또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있다면은 더 이상 여기는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가짜 베데스다지. 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의 논리만을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 진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신 주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늘 이야기합니다만 여기 일어나라 에게이로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의 부활 용어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이 단어도 이 에게이로예요. 그 말은 곧 오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저 세상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거기에 신음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존재,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성도인 거예요. 더 이상 거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걸어가라 라는 표현이 이제 걸음걸음 삶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한번 경험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주님의 부르심에 동분서답하지 맙시다. 동분서답하지 맙시다. 낫기를 원하느냐? 생명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 가지고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우리 집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 이야기를 그만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을 소중함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앞서 이야기했던 이 갈로 안에 전설의 이야기, 그 미신의 이야기는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생명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달라지지 않겠어요?
더 이상 절망하고 원망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생명을 노래하는 그런 부활의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